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인들은 그 중앙 성소에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포함해서 전국 그 48개 성읍에서 다 흩어져서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방에서 사역을 하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섬기는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옮겨가도 거기 누군가 살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어떤 지방에 있던 목회자가 또는 대도시에 있던 목회자가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사모함과 또 자기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될 때는 모든 배려를 해주라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옮기면 옮기는데도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서울로 왔는데 또 옮기게 되니까 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니까 또 지방에 있던 목회자를 서울로 올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서울에서 하다가 또 지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디로 옮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배려를 해줘라 하는 말씀을 좀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이제 좀 적용을 한다면 어디 가서 뭘 하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분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옮길 때 처분한 사유재산은 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상속 산업을 판 돈은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래서 뭐 옮길 때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경우를 보면 놔두고 가면 더 좋은 거 주시더라.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거하는 곳을 이제 옮길 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감동받아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편의를 봐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편의를 봐주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뭐 옮길 때 무슨 뭘 가지고 쓰는가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보세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그랬죠. 거기 뭐 동네가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근데 가라고 그런 데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 먹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또 더 넓게 보면 우리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가면 뭘 먹고 사는데 뭐 신경 쓸 게 많겠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를 또 통해서 되게끔 다 해놓으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감동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어디로 옮기든 한국에 있든 뭐 호주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호주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싱가포르만 계신 게 아니죠. 온 우주를 관할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만에 하나 또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인간적으로 어디 옮기면 어떻게 살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말씀 간단히 말하면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분리예요, 분리.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화성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데 살 때 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굽이 갈라진 짐승 얘기도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도 뭡니까? 살기는 하지만 분리하라는 얘기거든.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분리가 안 되면 심판이 와요. 노아 홍수가 그래서 온 겁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맨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항상 분리해야 됩니다. 살고 있지만 같이, 그들과 같이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항상 분리된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해버리고, 이거는 아주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구타유발자예요. 그게. 그래서 늘 말씀하신 그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가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항상 분리해라. 분리가 안 되면 심판이 옵니다. 항상 삶 속에서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건 맞지만 직장에서나 무슨 학교에서나 항상 나는 분리가 필요하다. 같이 섞여서 될 일이 아니라, 그건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분리해야 된다는. 그래서 늘 말했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리된 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분리를 딱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고 또 돋보이게 돼 있어요.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만 본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럼? 이 세대를 본받고 분리가 안 되면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앉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중심이 드러나 영적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고 분리가 안 되면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분리가 안 돼 버리면 그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분리가 안 되면 영적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분리가 중요합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디 일터 가서 무슨 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라.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와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고 섞여버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하고 섞여버리니,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대 그것들과 분리가 안 되면 예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이거 나는 여기 학생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죠. 애들하고 놀러 다닐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분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종점이 다르니까. 그들은 하행선이에요. 우리는 상행선입니다. 그러면 경부선 탄 사람하고 호남선 탄 사람하고 종점이 같을 수가 없죠. 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경부선 탄 사람은 가다 보면 대구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나 호남선 탄 사람은 대구가 안 나오거든. 가는 길이 다르니까 왜 저 사람들만큼 나는 안 되는 거야? 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종점이 다르다 보면 가는 길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섞이면 안 됩니다. 타락해요, 그러면. 나도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염두에 뒀던 게 그겁니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들하고 직장 생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섞이면 안 된다는 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흉내내거나 또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든가, 그건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분리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가 돼야 돼. 정치판, 또 무슨 장사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수결 같은 거, 그런 거 세상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어찌하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지. 교회가 세상에 흡수당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향을 미쳐야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치라는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영향을 받아버리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뭐였나, 이거. 그 세상 속에 그냥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가 있다는 건 교회는 영향을 주라는 얘기거든. 영향을 주려다 보니 분리가 필요하겠지. 항상 그걸 염두하세요. 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나는 다른 신분이다. 난 분리가 필요하다. 이걸 그렇다고 난 너하고 달라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않고 내 속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속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뭐 다른 내 일을 기타만이 하고 게을리하고 그래서 하는 건 그건 별도 문제고, 내가 분리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셨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분리가 중요합니다. 분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나름대로 독특한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디 가나 뭘 하든지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성에 보세요. 그 민족하고 어디 가면 꼭 분리해라, 거리하지 말아라, 뭐 혼인 뭐 주고받고 인터코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묘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여기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아니 딸이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설마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 실제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모압 왕인가 누군가는 자기 그 왕이을 그 아들까지 막 불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럼 사실상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실제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보내 애들을. 야, 너 지금 고3이 지금 거기 가게 생겼냐, 지금 빨리 학원 가서 빨리 와. 이게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자녀에게 11절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거 다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또 목사 험담을 하네. 그것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앞으로 목사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러면. 그럼 그 말을 들어야 걔네들이 변화될 텐데 이제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지, 그게. 지도자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애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제 지도자의 말을. 근데 그렇게 험담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 지도자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감당할 건데? 그죠? 애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 지도자 말이 통해야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안 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지. 그래도 부모 말보다는 목사 말을 조금 낮게 듭니다, 애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 말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면 손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목사나 인도자가 말하는 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더 미치는 건데 그걸 못 듣게 만드니 그거 불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듣는 데서 그 목사 흉을 보거나 뭐 사역자가 뭐가 잘못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건 없는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드림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내가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뭐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세계가 있는 건데 그거는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출세를 해야 돼, 뭐 취직이 잘 이런 얘기들. 그럼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럼 영적인 거에서 눈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게 다 불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적으로 앞으로 소망 이런 거에 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그런 거 또 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또 바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죠. 그건 더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교회 목사라든가 사역자라든가 인도자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했느냐는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이 잘 들어가는 거야. 내가 힘들여서 할 교육을 교회가 반환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게 대책.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외에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명령,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명령이었거든요. 그걸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그분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똑같아요. 선악과가 결국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지키라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게. 왜 따먹을까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따먹죠. 그래서 그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더니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죠. 행복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가장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명령을 안 한 거니까. 선악과가 배냐 사과냐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선악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건데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오늘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낙원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거든요. 그럼 어디서 쫓겨납니까? 풍요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말씀대로 안 하면 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의 동산에서. 뭐 부인도 마찬가지라 남편하고 마찬가지예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쫓겨납니다. 어디서? 가정이라는 동산에서. 결국 다 쫓겨나는 게 말씀대로 안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죠. 존경하라고 그랬죠.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들어. 그러면 직장이라는 터전에 쫓겨납니다. 결국은 다 쫓겨나요, 그게. 쫓겨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인데 그걸 어기게 되면 결국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에서, 뭐 가정의 동산에서, 직장의 동산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대로 안 하면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가 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뭐 무슨 나무에 무슨 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 주위에 내 눈앞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제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그때는 풍요의 동산에서
뭐 아까 얘기한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죠. 잘 지키고 있으면 쫓겨날 리가 없죠.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하면 돼, 뭐든지. 말씀 안에서 해석도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 안에서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는 오직 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아무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죠.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피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지옥 갈 죄가 싹 해결됐습니다. 싹 해결. 그러면 싹 해결됐는데 여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면 좋은가? 이 말씀은 매사에 좀 빈틈없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명령이니까 선악갑니다 또. 그럼 매사를 말씀대로 안 하고 헛소리하고 태만히하면 역시 쫓겨납니다. 어디서? 평온의 생활의 동산에서. 그럼 매사에 빈틈없이 평안하지 챙기지 않고 막 해봐요. 절대로 그 생활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까지 다 평안치 않게 만들어요. 남편이 그러면 가정이 평안치 않고 지도자가 그러면 그 단체가 평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평온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쫓겨난다는 공식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포함되고 특히 사역자는 긴장의 끈을 늘 놓지 말아야 돼요. 치밀하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뭐 실수는 뭐 인간이 하는 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늘 이거 이럴 때는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